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또 생명 주시고 믿음 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의 잠을 깨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영의 눈을, 저의 영의 마음들을 깨워주시사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생명의 양식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 갈 길을 또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모인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 오늘 찬송은 찬송가 68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 주신 찬송가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 주시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요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서 5장 20절에서 31절입니다. 에레미야서 5장 20절에서 31절 말씀 그냥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 말을 야곱의 자손에게 전하고 유다 백성에게 들려주어라. 이 어리석고 깨달을 줄 모르는 백성아,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는 백성아, 너희는 이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너희는 내가 두렵지도 않느냐?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떨리지도 않느냐? 나는 모래로 바다의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바다가 넘어설 수 없는 영원한 경계선을 그어 놓았다. 비록 바닷물이 출렁거려도 그 경계선을 없애지 못하고 아무리 큰 파도가 몰아쳐도 그 경계선을 넘어설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목이 보다 고집이 세고 반역하는 백성이어서 나에게서 돌아서서 멀리 떠나고 말았다. 너희는 마음속으로라도 주 우리의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그분은 제때에 비를 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철따라 내리며 곡식을 거두는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주었다 하고 말한 적이 없다. 바로 너희의 모든 죄악이 이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였고 너희의 온갖 범죄가 그 좋은 것들을 가로막아 너희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였다. 나의 백성 가운데는 흉악한 사람들이 있어서 마치 새 잡는 사냥꾼처럼 허리를 굽히고 숨어 엎드리고 수많은 곳에 덫을 놓아 사람을 잡는다. 조롱의 새를 가득히 잡아 넣듯이
그들은 남을 속여서 빼앗은 재물로 자기들의 집을 가득 채워 놓았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세도를 부리고 벼락부자가 되었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찌고 살에서 윤기가 돈다. 악한 짓은 어느 것 하나 못하는 것이 없고 자기들의 입속만 채운다. 고아의 억울한 사정을 올바르게 재판하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공정한 판결도 하지 않는다. 이런 일들을 내가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러한 백성에게 내가 보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지금 이 나라에서는 놀랍고도 끔찍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예언자들은 거짓으로 예언을 하며 제사장들은 거짓 예언자들이 시키는 대로 다스리며 나의 백성은 이것을 좋아하니 마지막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외심을 잃은 백성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났다. 자신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잊고 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을 부르고 찾고 계시는데 그들은 마음을 어디 빼앗긴 채로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눈이 뜨인 사람은 당연히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손길로 창조되고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21절 말씀입니다. 이 어리석고 깨달을 줄 모르는 백성아,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는 백성아, 너희는 이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이들은 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삶보다 세상에 속한 삶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매인 인간의 특성상 세상의 즐거움은 아주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거하며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조금이나마 그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자녀들 중에는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춘기 자녀들은 부모의 말보다는 친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어디엔가 속하고 그 안에 있어야 편안함을 느끼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같은 또래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문화, 즉 그들의 생각과 또 가치관을 공유하고 놀이, 유행 이러한 것들을 따라하면서 그들은 가까워지고 그래야만이 외톨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는 나를 만족시키는 것들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여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야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려면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세상에 속해 있지만 동시에 세상과 분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또 외롭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만족해야 하는데 우리의 육신은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고 세상을 동경하는 눈을 크게 뜨게 됩니다. 요즘 성경 1정독반에서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48장 8절에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성실하지 못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반역자라고 불러 마땅한 자로 태어날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내가 너를 듣지도 못하게 하였고 알지도 못하게 하였으며 옛적부터 내 귀가 트이지도 못하게 한 것이다. 이 말씀에서 보면 그 백성들이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귀가 트이지 못하게 했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인자와 자비를 내시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필요하다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도 하시고 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현대의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일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구속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따라서 말씀에 기록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는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은 우리가 만약 귀를 닫고 눈을 감아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도 않아서 세상을 사랑한다면 이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 근거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나의 미련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 인생, 관계, 주변의 환경 등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24절을 보면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떨려야 정상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2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도 아니하겠느냐. 요즘 세상은 사랑과 관용이 강조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랑과 용서, 긍휼과 자비 등이 강조될 뿐 하나님의 크고 두려우심, 그 공의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늘 나를 배려해 주시는 부모님처럼 매를 들지 않고 자녀의 인격과 의사를 존중해서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는 부모처럼 하나님을 그렇게만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본다거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체험한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경히 여길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체험한다면 하나님과 또 예배를 더욱 무게 있게 생각하게 되고 말씀을 더욱 존중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에 더욱 힘쓰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25절에는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하는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25절 바로 너희의 모든 죄악이 이러한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였고 너희의 온갖 범죄가 그 좋은 것들을 가로막아 너희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이유, 더욱 복 있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에서 31절 말씀에서는 죄악으로 치우치는 원인에 대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6절 나의 백성 가운데는 흉악한 사람이 있어서 마치 새 잡는 사냥꾼처럼 허리를 굽히고 숨어 엎드리고 수많은 곳에 덫을 놓아 사람을 잡는다.
여기 흉악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흉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약한 자들을 억울하게 합니다. 27절, 28절 말씀, 조롱에 새를 가득히 잡아 넣듯이 그들은 남을 속여서 빼앗은 재물로 자기들의 집을 가득 채워 놓았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들은 세도를 부리고 벼락부자가 되었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찌고 살에서 윤기가 돈다. 악한 짓은 어느 것 하나 못하는 것이 없고 자기들의 입속만 채운다. 고아의 억울한 사정을 올바르게 재판하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공정한 판결도 하지 않는다. 말씀에서처럼 이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맡기심을 경홀히 여깁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가 있을 뿐 아니라 스스로 죄를 짓는 자범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람들이 선교를 다녀오면 항상 하는 말이 너무 좋았다고 하는데, 네, 저도 좋았던 점 중에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성품의 회복이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는 있는데 우리가 자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긍휼, 자비, 사랑, 공의 등의 성품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환경과 어떠한 관계들이 되지 못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관계적인 면에서 훈련되어지고 또 드러나게 되는데 그런 훈련의 과정도 우리는 겪어볼 수 없는 그런 환경이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회에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고 개인의 생각을 존중해야 하므로 가능하면 타인의 어떤 영역을 침범하거나 또 귀찮게 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설사 내 마음을 표현했다 해도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성품은 나만이 간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선교를 가서 좋았던 것은 나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내보일 수 있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성품을 내보이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가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또 굳어진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또 여유로워지는 또 너그러워지는 그러한 마음들이 또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렵습니다. 훈련과 경험을 통해 나의 성품이 더 강화되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를 사는 우리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 살고 있지만 또 많은 성도들과 함께 또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은 또 그 가운데서 많은 외로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한다면 하나님을 더 존중하게 되고 또 이웃을 존중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영혼들이 많아질 때 이것이 곧 소망 없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저희들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그 은혜를 저희들이 바라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이 정말 저희들의 악한 성품을 이기고 온전히 저희들의 삶 속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는 삶을 삶으로 또 저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받아 빛을 나누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그렇게 귀하게 써주시고 더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더욱더 한 지체로서 저희들의 소망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함께 주의 일을 정말 고민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저희들의 심령에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굳어진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부드러워지는 마음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저희들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환경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생각이 오직 세상을 향하여 열려 있지 아니하고 또 주님을 향해 열려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구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예배자의 심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오며 주님만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